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 뒤쪽에 2층 뒤쪽에 문을 에어컨을 켜셨으면 문을 닫으시고 에어컨은 약으로 전환시켜 주세요.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맙습니다. 살아계셔서 내 옆에 앉아있는 게 축복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이라는 제목인데 부부의 역할, 우리가 결혼했으면 또 결혼을 앞으로 해야 되면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미리 잘 알아놔야 되겠죠. 이런 설교를 저는 청년 시절이나 어렸을 때 교회에서 거의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세요, 주일 잘 섬기세요, 이런 얘기는 잘 들었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걸 잘 배워야 되는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무너져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경제가 무너졌다 막 그러죠. 맨날 경제가 무너졌다 그러는데 왜 저런 소리 할까? 오해 말고 들으세요. 저 어렸을 때 장난감 하나도 없어서 까만 고무신 갖고 앞뒤로 꽂아갖고 트럭이라고 끌고 다녔다니. 모래 싣고 덤프 트럭 했고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요즘 애들 장난감 줘도 다 던지버려요. 얼마나 부자든지. 그리고 요즘 선물도 못해요. 싼 거 했다가 애들이 째려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평생 경제가 안 되는 거야. 그 마음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빚을 졌기 때문에 빚 때문에 어려워서 힘들어서 경제가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말하자면 내 경제 생활이 어떠했는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반성을 해야지 나라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내가 빚을 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대 내 사업이 이렇게 됐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회복을 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심하고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정치가 잘못됐다 그러는데 옛날에 독재 정권 때요. 저 어렸을 때 나팔바지 다 찢어버렸습니다. 우리 장발이었는데 잡아가고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여자들 미니스커트 입고 가다 하면 찢어버렸어요. 그런 시절 있고요. 이놈의 요즘 제 청년 때 요즘 시대는 읽어볼 것도 없어 신문이. 그래갖고 경찰한테 잡혀가서 구치소에서 이틀 동안 신문 다 외우고 나왔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 뭔 소리에도 안 잡아가는 세상,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깨닫고 우리가 뭐가 무너졌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무너진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사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는데 내가 무너져 있는 것에는 신경 안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만 내가 애착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난리친다고 정치가 바로 돼요? 내가 난리친다고 회사가 잘 돼요? 노조가 없어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기도하는 선에서 끝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뭐냐면 내 가정은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특히 부부의 역할도 있는데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자녀들이 다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들도 흔들려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병들어 버려요. 나라가 취약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가정을 공격했어요. 사탄이 맨 처음 공격한 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제도가 가정이 제일 먼저예요. 가정이라는 제도를 먼저 세웠지 하나님이 학교 세우거나 나라 세우거나 교회도 나중에 세웠고 가정을 세운 거기 때문에 가정이 제일 소중하고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우선이더란 얘기지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을 세우는 거고 세워진 가정을 우리는 스스로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고 다르게 가는 가정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게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자, 오늘 부부에 대해서 부부는 첫째로 부부는 언약이에요.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이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육체적인 한 몸을 말한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됨을 말해요. 부부는 마음과 뜻과 꿈과 비전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한 몸이란 뜻이 돼야 돼요. 그런 점을 생각해야지 남자 여자는 몸만 하나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언약.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이 뭐냐? 계약은 사업 때 쓰는 거예요. 사업 때 계약을 맺는 거고 언약은 믿음으로 맺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 언약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그럼 뭐죠? 언약은 책임이에요. 책임이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죽기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했어요. 뭐냐? 남편이 두들겨 패고 욕하고 밟아도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주겁으로 맞아갖고 그거 아니지. 언약은 깨트릴 수 없다. 왜 깨트릴 수 없어?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를 지키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 대신 반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선악과를 약속을 지키면서 그 선악과라는 것의 계약을 지키면서 계약은 아니죠. 언약을 지키면서 서로를 유지되는 게 언약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유지되는 게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건 사람이 끊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어서 언약을 깨버리잖아요. 깨니까 깨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과의 결혼도 언약인데 언약이 잘못하면 깨질 수 있어요. 계약은 취소하지만 언약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언약이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죽더라도 못 헤어져. 남편이 술 먹고 깽깽이 부리고 폭력 쓰고 밟고 때리고 칼 들고 해서 죽어버렸어. 부인이 천국에 왔어. 너 왜 왔냐 그랬더니 남편이 죽였습니다. 왜 죽기까지 있었냐? 언약을 지키니라고. 무슨 언약? 언약은 서로 지키는 거지 너만 지키는 거 아니야.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인 선악과를 깨부시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리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두들겨 패고 칼 들고 난리치면 언약은 깨지는 거고 아내가 마음대로 살고 막 해서 언약이 깨지기도 하는 거잖아. 그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언약이 깨지는 경우를 지금 선악과 문제를 떠나서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간음한 용고에는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간음했으면 남녀가 마찬가지야. 지금은 마찬가지야. 남자가 자기 아내 두고 바람 피고 다닌다 그러면 언약 깬 거예요. 남자 쪽에서. 여자가 남편 두고 딴 남자 바람 폈으면은 언약 깬 거예요. 둘이 이혼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언약은 깨졌어. 결혼했으니까 죽도록 살자. 남편이 첩을 10명을 거느려도 벨벨벨거리고 살아라 그 뜻이 아니고 그건 그 반대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언약이 깨지는 이유가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안 믿거나 아내가 안 믿어.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 남편이 안 믿어. 그때도 무조건 깨지냐? 아니요. 그건 뭐냐? 그런데 남편이 그래. 너 예수 믿으니까 너하고 안 산다. 그러면 성경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랬어요. 살지 말아라. 헤어져라 그랬어요. 바로.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 너와 살기를 원해. 그러면 절대 헤어지지 마라. 그 남편은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 뭐냐면 반대도 되겠지. 아내가 예수를 안 믿고 남편이 믿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당신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나는 당신하고 안 살아. 그러면 다차 헤어져라. 언약 깨져. 근데 아내가 나는 당신을 사랑해. 헤어질 수 없어. 그럼 같이 살아라. 아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가르쳐준 게. 언약이 깨지는 것은, 결혼이라는 언약이 깨지는 것은 간음죄예요. 간음의 문제. 두 번째가 신앙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첨가시키고 싶다면, 선악과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한쪽이 언약을 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즉 말하면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 다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란 게 그래.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교회를 세운 것처럼,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 언약의 기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말에 따라 살아가고, 그잖아요. 뜻을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사는 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었단 얘기예요. 이렇게 서로 맞음으로써 언약이 성취되는 거지, 한쪽이 확 깨버리는데, 아담 편에서 선악과 문제를 깨뜨렸을 때 깨지듯이 남편이 아내 안 사랑하고 맨날 죽이고 노름하고 칼 들고 이런데 어떻게 깨지는 거죠. 아내가 사치하고 방종하고 바람 피고 집 나가서 석 달 만에 들어오고 근데 어떻게 살아? 그 반대 깨지는 거죠. 언약이라는 것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깨지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건 조건이 안 맞으면 계약을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은 사업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저렇게 해도 나는 언약을 지켜야지. 훌륭하세요. 아내가 저 모양이라도 내가 끝까지 훌륭하십니다. 그것도 지고 그냥 사세요. 훌륭하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말한 건 아니더란 얘기예요. 정확히 우리가 분별하면서 좀 살고 처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가정을 지탱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서로가 잘 해야죠. 감정으로 만나서 감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남여가 만나면 몇 년간은 도파민이 솟아나. 도파민이. 나이 70 먹고 80 먹은 할머니도 80 먹은 신랑이 아니라 남자 만나면 솟아나. 60이 되든 늙어도 솟아나. 이게 갑자기. 그래갖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좋아지고. 근데 3년 6개월 지나면 그 도파민이 멈춰. 늙으면 빨리 멈출지 모르지만 난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사람이, 남여가 그 도파민이 멈춰. 그러니까 언제? 되게 그 사이에 애가 태어나야 돼. 왜? 3, 4년 지나면 그런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식어, 인간은. 그러면 이제 애가 있으면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맺어져 가는 거야. 책임성 있게. 아이를 위해서 부부가 책임을 지고 또 살아가는 것이 되게. 근데 요즘은 안 나버리니까 둘이 서로 깨지고 좀 안 좋아지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개념과 느낌, 필링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사랑이 식었나 봐 이러면서 이제 그만 살지? 그래서 과거에 어떤 결과가 왔냐면 계약 결혼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계약 결혼이. 우리 몇 년 살아보고 결혼하자.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성격이 어떤지. 술 먹으면 그냥 갑자기 부엌칼 들고 쫓아온다든지 아니면 집에 불을 질러 본다든지 뭐 성격이 나오니까 살아보고 이러면 되겠다. 얘는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그건 인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 만날 때부터 신앙인 길이 만나야 돼. 그런 문제가 안 생겨 잘.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만나는 것도 아니야. 진짜 믿는지 봐야 돼. 진짜 믿는지. 진짜 성령 받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보면 문제가 안 생겨 되게. 그건 진짜 언약을 지킬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믿음이 없다면 언약을 지키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신앙의 갈등이 오거나 삶의 갈등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니까 이제 이거 조금 부정적인 차원에서 얘기했고 긍정적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섬겨야 되냐. 나이가 많으신 부부가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많으신 부부가 있을 수 있죠. 요즘 근데 나이 많은 부부가 종종 없어. 왜? 남편들이 일찍 가셔버려. 부인들이 괴롭혔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찍 가셔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으신데 이 부부는 둘 다 나이가 많으셨어. 근데 아내가 치매가 왔어요. 아내가 치매가 와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어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한번 다 고개 들어봐요. 시작. 안 들고 있는 사람은 졸고 있는 사람.
안 듣고 있잖아. 근데 누차에 말하지만 예배 시간에 졸면 집안에 화근이 생겨요. 진짜입니다. 내가 젊은 날부터 교회에서, 저는요 22살부터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고 그냥 끝없이 저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저는 세상에서 돈을 받아서 월급이라고 받은 것이 교회였어요. 첫 번째도. 저는 평생에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26살 때 전도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서 지냈어요. 수없는 교회 생활을 한번 볼 때 예배 시간에 계속 끝없이 한 번 좋은 건 괜찮아. 근데 끝없이 줘라. 이사 1년이고 2년이고 100% 집안이 망해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졸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래요. 수도 없이 봐도 졸고 있는 사람의 집은 문제가 생겨요. 큰 문제가 와요. 이런 소리에도 좋은 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게 영적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달라요. 이게 어느 날부터 내가 졸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요양원에 입원했는데, 아내는 치매 걸려서 남편을 못 알아봐요. 남편이 오면 아저씨 누구세요? 혹은 또 아들 이름 부르고 막 그래. 전혀 못 알아봐. 근데 이 할아버지는 계속 날마다 와. 그 먼 길을 날마다 와. 그래서 여보 잘 있어서 보게. 간호사가 보고는 그랬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잊어버렸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날마다 오세요 그랬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랬어. 뭐라고 그랬게? 아내는 나를 잊었지요. 근데 나는 아내를 안 잊었어요. 그래서 와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언약인 거예요. 그게 끝까지 책임지는 부부예요. 남편이 나를 못 알아봐도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내가 나를 못 알아봐도 남편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란 얘기예요. 남편이 병들면 아내가 떠나지 않아요. 대부분이, 안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남편이 병들면 끝까지 남편 곁을 지키는 게 아내야. 아내가 병들면 3년 이내 도망간 게 남편이야. 그래서 남자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게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철이 늦게 들어요. 우리 교인들 빼고 철이 늦게 들어요. 그래서 아내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 넘어가서 두 번째로, 그러면 남편의 역할이 뭔가,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고 교회는 주님에게. 근데 여러분 입에서 말 조심해야 돼. 누가 세웠다? 우리 교회는 저 장로님이 세웠다. 우리 교회는 저 목사님이 세웠다. 사람이 세웠다고 하지 마. 교회는 주님이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우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야. 교회가 사람이 주인 된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운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온갖 수단 방법 다 해서 막 자본주의를 만들지 마. 교회를 온갖 수단 방법 다 해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부자 됐네 돈 많네, 이런 교회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인간적 수단 방법으로 움직이면 인본주의요. 하나 주님이 주인일 수 없어.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주님이 알게 모르게 다스리는 교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참 교회지. 아따 뭐 비싼 거 썼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응? 거룩한 교회라는 건 돈 많이 여기다 금을 싹 입혔다고 거룩한 교회 아니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교회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다 자기를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보호해야 돼. 첫째로 아내는 생각보다 연약해요. 여자들이 센 건 입이요, 남자들이 센 건 힘이요, 주먹이요.
간혹가다 여자가 남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유도 선수고 남자는 비리비리하면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 빼고는 그런 건 있을까 말까 한 거고, 대다수 여자의 힘은 언어에 있어요. 말을 잘해. 말에 힘이 있어 여자들이. 남자들은 이제 여기에 힘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뭔 얘기를 해. 여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자들이 당신 말 들어보니 참 옳다. 되게 여자들의 말이 옳잖아. 10명 중에 1명만 안 옳고 9명은 옳아. 그렇기 때문에 당신 말이 참 옳다. 얘기해줘서 고맙네. 알았어요. 하고 들어주면 여자는 거기서 힘을 얻어.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자가. 남편이 좀 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름하는데 끊어줬으면 좋겠네. 그러면 알아서 탁 내가 손을 잘라불든지 한다고 하면서 딱 끊으면 그게 아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간섭하지 마라. 네 돈이냐? 막 이러기 시작하면 내가 언젠가 저놈 죽인다 그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아내를 보호한다는 것은 서로 아내의 부탁도 들어주고 좋은 쪽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인격도 지켜주고. 두 번째, 아내를 존중해야 돼. 남편들 아내를 존중해야 돼. 하여간에 제가 이혼 숙녀를 좋아해서 그때는 시간 날 못 봐요 제가. 근데 시간 날 때 한 번씩 이렇게 뭐 넷플릭스 이런 데서 보면 한결같이 문제되는 가정들이 나오는데 다 말한 것 보면 다 10살 더 많은 남편, 12살 더 남은 남편도 야 너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집구석은 언어가 문제구나. 남편도 아내 말하기를 야 너, 여자들도 남편한테 야 너. 뭐야 이 집이. 야 너가 뭐야. 여보 당신. 잘 봐봐. 여보 당신. 아니면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자녀 이름 없으면 누구씨. 이런 식으로 부른 가정에 문제는 크게 발생 안 해요. 그런데 막말하는 가정은 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문제도 생겨요. 지금 안 그래도. 왜? 말대로 되니까. 막말하는 가정은 막 가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언어를 잘 사용하는 집안이 되셔야 돼. 서로 부부지간에 여보 그래 안 그래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했어도 친구들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존어를 써. 그게 정상이야. 사람들 앞에서 전화 받을 때 부인 전화 받아도 예 존어를 써. 옆에서 그래 친구가 누구냐? 부인 그랬더니 다 새끼.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자기 아내를 존중하면 믿지 않는 그런 인간들은 그걸 쪼다라고 생각하고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아내를 세상 봐봐. 인간을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름을 주셔서 하와라고. 그 위에 성경에 봐봐. 여자들 이름 없나? 다 있어. 조선시대 이름 있었어? 귀신 섬기는 나라들마다 여자 이름도 없어요. 고창에서 왔으면 고창댁이요. 남원에 왔으면 남원댁이요. 이름도 안 불러. 이름도 없거나 이제 근간에도 그랬는데 과거에 대한민국 아닌 그 이전 올라가면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름도 안 져주고 오나 가나 그냥 아무렇게나 져줘갖고 언년이니 뭔년이니 막 져놓고. 이게요, 그렇게 하나님 없는 세계는 여성 비하하는 거예요. 여성을 비하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여성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은 남자가 차를 타도 벌써 안에 여성들 레이디 퍼스트라고 먼저 문 열어서 안에 태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운전하거나 옆자리에 탈 때는 딱에서 안전벨트 매주고 가고 그래요. 눈 떠요 좀. 밤에 잠 좀 잘 자요 좀. 자, 생각해봐요. 그런 거예요. 여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축복이 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끌어야 돼요. 처음에 남편이 예수 잘 믿어요. 아니, 아내가 예수 잘 믿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믿어요. 그러냐 남편이 안 믿어요. 핍박하다 뭐하다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돼요. 한 10년 15년 되니까 분명히 남편이 믿음이 더 좋아져요, 아내보다. 여성들은 생활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미래 문제, 걱정 근심이 앞서서 기도는 열심히 할지 몰라도 실제로 주님을 섬기는 일은 뒤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남편들이 다 여성보다 믿음이 좋아져요.
처음에는 남편 교회 안 다닌다고 난리치던 여성들이 나중에 남편이 왜 저런가 모르겠다고 그래. 너무 나가니까. 좀 살살 믿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 여성들의 영적 신앙을 이끌어줘야 돼. 그러면 아니다. 알려줘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섬김으로 성경을 봐라. 이렇게 섬김으로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서 남편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케이스가 많게 돼 있어요. 평생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아내들의 영적 신앙을 이끌어줘야 될 책임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책임져야죠. 환경이 변해도, 아까 말했듯이 병이 들어도, 고통을 당해도 아내를 지켜주는 것이 남자의 책임이에요. 병 들었으니까 가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쩌니까 막 치매 걸렸으니까 이제 혼자 살아라도 아니요.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매일 찾아가서, 평상시는 집에서도 방문도 안 열고 3일 동안 안 봤을지언정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매일 찾아보고 신경 써주는 것이 도리죠. 그게 바로 남편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아내들의 특성이 뭐냐면 꼭 남편을 존경해야 돼, 존중해야 돼. 예,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은 바깥에서도 자신 있게 살아가요. 근데 집에서 빙신, 죽일 놈,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 남편이 밖에 나가도 바보가 돼요. 응? 아니면 일 저지르고 오고. 아셨어요? 심리학적으로요, 집에서 아이들을 혼내는 집은 애들이 밖에서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러나 사랑하는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야.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바가지 긁고 인격적으로 짓밟아버리고 사람 취급 안 하면 남편들 밖에 나가서 실패해요. 인생이 망가져요. 잘못된 길을 가요. 잘 생각해 봐요. 제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말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일도 없지만은 종종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남편이 월급 받아갖고 그날 다 쓰고 와. 어디다가 술집 여자한테 다 쓰고 와. 왜 우리 남편은 죄송해요, 환양 같이 생긴 여자 앞에서 헤헤거리고 앉아서 술 먹고 돈 주고 올까? 잘 생각해봐. 자기 부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것들보다 나를 낫게 생각한다고 우리 여성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집에서 바가지 긁고 성질내고 욕하고 인격적으로 짓밟은 여자를 남편이 왜 좋아하겠어? 저렇게 이상하게 생기고 술 팔면서 웃어주는 여자가 더 좋은 거지.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내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남자들 좀 모자란다니까. 그래서 하고 다 온 거야. 그지 말고 집에서 잘 해주라고 그러면 여보 하고 주지. 이런 것은 믿지 않는 세계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남편, 그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남편이 이상한 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고 못된 짓만 하는데 그건 언약이 깨진 거고 정상적이라면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두들겨 패는데 누가 존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아내들도 남편이 그렇게 패고 욕하고 저주하고 난리치고 노름이나 하고 이러고 있으면 부인들이 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은 날만 지나면 나는 간다 그러는 거예요. 너가 안 산다 그러는 거예요. 기회만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거지. 남편들도 그래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부인이 바가지 긁고 성질내고 욕하고 막 이래 하면 내가 돈 생기면 떠난다 그래요. 남자들도 너하고 안 산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언약이라는 건 서로에 대한 책임성을 갖는 거예요. 깨질 수 없도록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해야 줘야 돼.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결혼했으니까 못 깨. 그리고 이제 억압주지, 돈 다 내놔. 그런 건 세상 얘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아내의 역할은 뭐냐? 남편을 높여줘. 아셨어요? 자식들 앞에서도 남편을 네 애비는 하면서 이제 까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자식들이 들어오면서 아버지 쳐다보를 뱀 눈가루로 쳐다보니 저것도 아버지인가 뭐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돼. 아빠 하고 뛰어가도록 만들어 가야지. 네 아빠 없이는 우리 못 산다 그러고, 어? 네 아버지 없이 우리 어떻게 살겠냐? 네 아버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오늘 또 피땀 흘리면서 고생하고 있다. 니들 위해서 오면 안아주고 고맙다고 그래라. 다리 아프면 다리도 주물러줘라. 뭐 이렇게 돼야지. 오면 온 가족이 무시를 하는데 그 집에 안 들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에 들어왔자 괴로우니까. 그러면 안 들어오면 부인은 속이 편해. 아니 밖에서 뭔 짓 한 줄 알아? 남편들을 집에 들어오게 하세요. 남편이 없나? 집에 들어오게 하셔. 남편들을 집에 들어오게, 집을 좋아하게 만들으라고. 집을 좋아하게. 오면 밥 있어 그러면 지리 먹어 그러고, 반찬 있어 그러면 냉장고에 들어있긴 한데 하나도 먹을 건 없고, 안 치워갖고 가득 쓰레기통을 만들어버려. 냉장고가 이게 쓰레기장인지 냉장고인지 몰라. 여러분 하나도 먹을 게 없어. 다 버려야 될 걸 넣어놨어 그대로. 이런 걸 왜 넣었냐고 하면 내가 먹을 거야. 언제 먹어요? 3년이 지나도 있는데. 그러면 다 먹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나는 거야 이제.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지킬 건 서로 지켜야 그게 언약을 지키는 거지. 언약은 서로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언약이 지켜지는 건 아니란 걸 알아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남편을 높여주고 또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우리 사모님도 계시지만 목사 사모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그럴 것 같아. 어느 목사님은 설교도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 그 설교가 뭐냐?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집은 끝나는 거야. 목회도 끝나는 거야. 다행히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자기라도 다른 거라도 잘하지, 기도라도 잘하든지 해야지. 또 뭐가 있지. 근데 아이가 뭐 비교를 하면 안 돼. 비교를. 여러분 중에서도 누구 남편은 잘생겼더라 그러면 부인 열받아. 남편 열받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최고야 그렇게 얘기하고, 또 누구 돈 잘 벌더라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신앙에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남편이 잘 되도록 늘 기도하는 아내.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분명히 잘 돼요. 정말 남편이 원래 못된 놈 말고 원래 정상적인 신앙의 가정이면 아내가 기도하면 남편이 잘 됩니다. 진짜 잘 돼요. 기도 안 하니까 문제지. 그 다음에 뭐죠?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어라. 방금 한 얘기지만 아내가 가정 분위기를 평안하게 해야 돼. 남편들도 어떤 사람은 꼭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면 집안을 가만둔가 봐라. 이렇게 집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남편이 오늘 가서 어떻게 우리 아내나 자식들을 기쁘게 해줄까 하다가 밖에서 뭐라도 하나 사갖고 들어온 남편이 있기 마련이듯이 아내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평안을 느끼도록 소파라도 앉으려던 소파에 앉을 자리가 없어. 그릇이 소파에 있고 냄비도 있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 평안을 유지시켜줘야 돼. 누구나 다 그건 힘든 일이야. 언약을 지키는 건 힘든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혼이라는 언약이 지켜지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아서 지켜지는 게 아니야. 굉장히 남편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고 아내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언약이 지켜져 가는 거야.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서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어느 부부가 크게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 그날 너무 싸웠는데 아내가 성질이 좀 안 좋은 아내야. 그래서 그냥 컵을 들어서 던져버렸대. 물론 칼 안 던지니라고 다행이야. 컵을 들어서 던져. 그냥 컵이 깨졌어. 남편이 딱 생각이 들었어. 어떤 남편은 이제 그때부터 더 폭력적이 되기도 하는데 이 남편은 지혜로웠어. 입 딱 다물고 팔을 내려다가 딱 다물고 저쪽에 가서 빗자루하고 쓰레바지 가지고 와서 깨진 컵을 싹 쓸고 있어요. 부인이 더 성질을 내. 왜 안 싸우고 왜 쓸어?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컵은 깨지면 치우면 되고 다시 사면 되는데 당신 마음이 더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당신 마음이 더 깨져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화 안 내, 안 싸워. 이게 남편이 멋있잖아. 미련한 사람이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 부인이 끝까지
끝까지 싸워서 이길라 그래. 남편이 화나서 뭐 깼더니 죽어도 안 치워. 남편이 깬 거 지가 빌빌 빌고 다시 쓸어 담을 비참하게 만들어야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아내. 끝까지 부인을 굴복시키고 난리쳐서 이겼다 할 때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부지간에 싸워 이기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굴복시키고 이겼으면 뭐예요? 남편 마음, 아내 마음을 이제 잃어버려. 그 아내를 잃어버린 거야. 부인이 남편을 끝까지 싸워 이기면 이제 그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을 식어버려. 싸워서 이기는 건 피차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하고 용서해버리면, 내가 져줘버리면 얻는 거예요. 내가 지어주면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싸워서 이기면 잃을 거고 내가 져주면 얻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얻고 그 사람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되지만, 이겨버리면 죄송하지만 사랑도 잃고 믿음도 잃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린 거예요. 기회만 되면 떠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산다. 이놈하고 내가 안 산다. 평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져주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부부는 이런 일이 잘 안 생겨요. 어느 집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부부가 기도하면 집안이 평안해져요. 두 사람이 기도하면, 부부가 기도하면 그 집이 복을 받아요. 부부가 기도하면 서로 사랑하게 돼요. 부부가 기도하면 자식들이 행복해지고 자식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부부가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 안 하는 집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기도 안 하는 집은 인간적으로 서로 싸워요. 그 다음에 축복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요. 자녀들이 빗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마지막이 뭐죠? 5번째로 벌써 3번까지밖에 없는데 나는 많이 가버렸네. 4번째가 부부는 서로 믿어주고 이해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5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의 역할은 5번째는 함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요즘 시대 기도가 식었어요. 옛날에 봐요. 남편이 폭력적이거나 아내가 빗나가도 기도하는 집들은 다 회복이 됐어요. 옛날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데, 요즘은 기도가 없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더 파생이 되고 다 갈기갈기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은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하면 남편이 하는 일이 승리할 수 있고, 남편이 기도하면 아내가 건실한 집안의 살림자라는 아내가 되는 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대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아내와 함께 기도했던 것이다 그래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내가 내 아내와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내 인생의 최고였다 그래요. 여러분, 소원이 되게 그러잖아요. 저거 누구처럼 나는 내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끝내 승리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죽으면서 눈 똑바로 뜨고 예수 잘 믿어라 나 간다 그러고 가야 되는 수도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성령이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어떤 사람은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행복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내가 돈 벌 때다 한 사람도 있고,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내가 여행 갈 때다 할 수도 있고, 내가 즐겁게 살 때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그래요. 여행하는 재미, 먹는 재미, 돈 버는 재미.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이건 다 재밌는 일이에요. 여행 가는 거 좋지요. 돈 버는 거 좋죠. 맛있는 거 먹은 거 좋아. 그러나 이것을 삶의 목적처럼 이 재미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그냥 부수적이고 진짜 즐거움은 하나님 섬기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요즘 어떤 사람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만 얘기해. 어떤 사람 보니까 그동안에 별로 남 도와줄 줄 몰랐는데 요즘은 잘 도와주고 다녀요. 근데 달라졌어요. 남을 도와주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진짜로. 물론 생활이 부자도 아니지만 여유 있는 거 10만 원, 20만 원이고 어떨 때 100만 원이라도 어느 교회도 후원도 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달라졌어요. 그 사람이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고요. 언어가 좋아지고요. 행복해진 걸 봤어요. 여러분, 주의 일할 때 행복이 오고 주의 일할 때 기쁨이 오고 주의 일할 때 정말 그것이 인생의 참 가치예요. 여행 다니면서 돈 쓰는 것도 좋아요. 먹으면서 돈 10만 원짜리 밥 먹었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돈 버는 재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재미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느끼는 재미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은 하나님 섬기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큰 집 살았다고 자랑할 일 없고요. 천국에 가서 내 좋은 차 타고 다녔다 자랑도 소용없고 천국에 가서 돈도 자랑스럽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낸 그 가정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과 기도로 승리한 가정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지. 너 땅에서 돈 있었냐? 잘 먹었냐? 많이 놀러 다녔냐? 어떤 사람은 저한테 해외를 25번이나 꼴보기 싫어서 내가 여기 없어 우리 교회. 그런데 그런 자랑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여행 누가 가는 거 나쁘다고 얘기 안 해요. 그건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자랑하는 건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자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자랑이지 다른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는 싸우지 않는 부, 우리는 안 싸워 이것이 아니라 우리 누가 안 싸우겠어요? 이것이 아니라 다 싸워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줄 줄 아는 부부가 승리된 부부인 거지. 우리는 죽어도 안 싸워. 안 싸우는 거 있어요. 한 가지 알려줄게. 요거 끝이요. 끝. 이거 농담으로 하는 소리예요. 부부가 딱 결혼했디야. 근데 남편이 얼마나 이제 하든지 뭐 병아리인가 닭한테 뭐 했대. 너 하지 마. 한 번 딱 그랬어. 닭이 뭐 알 들어? 좀 이따 또 했어. 2번. 닭이 또 3번째 또 해. 3번 하더니 목을 베다 죽이불더래. 그때부터 절대로 그 집은 싸움이 없었어. 부인이 뭐라고 하면 한 번, 그러면 그때 끝이에요. 이런 집안이 행복이요? 안 싸우는 게 행복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내세울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약간 다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고 축복된 가정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 번, 2번, 3번 도장 찍어. 이혼 서류 써놓고 한 번, 2번, 3번 찍어. 이게 행복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안 싸우더라.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 서로 의견 표출을 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질내면서 얘기하지 말고 아내도 남편에게 이러고 안 했으면 좋겠네.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구만. 성질내지 말고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좋게 대화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런 집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부부라는 것은 마귀가 제일로 파괴시키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지켜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이 해내는 것이고 복된 가정 만들면 나라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들 신앙도 다 죽고 가족들의 신앙도 다 죽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지켜야 돼요. 그 역할은 부부의 역할이 큰 거예요. 행복한 부부, 부부의 역할 오늘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잘 하셔서 행복한 가정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는 마지막으로 언약은 서로 지켜줄 때 지켜진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지 마십시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려서 모든 것이 끝나듯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기 본분을 다해서 언약을 깨면 안 돼요.
남편의 지켜야 될 언약은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끝없이 존경하고 그분의 뜻을 잘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도 안 하면서 순종해라?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사랑도 안 하면서 뭘 순종해요? 그건 언약이 깨진, 한쪽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순종 안 해. 그건 언약이 깨진 상태에서 뭐가 있어? 존경도 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사랑해도 무시하면서 무슨 또 언약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으로써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복된 가정을 만들고 후손들도 잘 되게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생명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기도하며 남편을 세워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아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가 있고 상처투성이가 된 가정을 성령으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이 흐르는 가정에 웃음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